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의 목적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부 내지는 뭐 축복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언들은 이 성경에도 이제 그 유언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세상을 떠나면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축복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에 대한 이제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모세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이 각 12지파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축복과 또 말씀을 통한 당부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당부도 있을 수 있고 축복도 있을 수 있는데 약속은 어렵습니다. 뭐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유언을 하신 내용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실제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약속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남기셨는가를 보게 되면 이제 더욱 명확해지죠. 근데 이 말씀이 유언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둘 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당부와 약속이 있었던 것도 뭐 마지막 유언이라면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길게 말씀하시고 또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이 또한 뭐 유언이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쨌든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당부하기도 하셨고,
축복을 하기도 하셨고 또 여기에 이제 귀한 약속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제자들을 향한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중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또 끔찍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출교이고 하나는 이제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첫째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다가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 출교, 박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출교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일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유대교이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게 그냥 신앙생활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경제 활동이 곤란해집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지역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일이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건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시는 내용 중에는 그들의 비참한 미래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실까요? 이유를 1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아니면 지금 잘 붙들고 있는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의미의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미리 알고는 것이 과연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알아도 힘들잖아요.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데 너희가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유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든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냥 헛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긴가민가하게 들릴지 모를지라도 반드시 사실과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6절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한 말씀을 더 첨언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는 말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지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더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 모든 염려의 상황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 제자들에게 어떻게 갚으실까요? 그들이 근심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이 갚으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방식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떠나가시는 것이고, 떠나가는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유익인지 아시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 일단 예수님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셔야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다 겪는 일을 친히 하셨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신다고 한들 가까이 오시고 곁에 오시기는 하시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실 수 있고, 강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고, 지혜의 능력을 힘입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세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죄가 뭔가 하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죄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전쟁과 테러들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성전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신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의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임금은 세상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향한 말씀인데,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승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는 왕이 즉위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면류관은 가시로 쓰셨지만, 그리고 옷은 다 벗겨지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죽음까지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지막 13,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합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서 몇 차례 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것을 이제 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요. 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고 그게 어떻게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게 한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룩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독생자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단한 육신을 깨우고 주님 앞에 이르러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죄악과 벗하고 죄악을 따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우리 환우들에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수치가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이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된 생명의 원리,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들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힘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진정한 민생과 국리 민복을 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뿌리고 심을 때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